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좋은 일들도 있고 잘 풀리는 일들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럽게도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오늘 본문은 7장인데 이전에 6장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 생각하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들어서면 그들이 그렇게 성취감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다가 한 가지 큰 실패를, 어려움을,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당연히 이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을, 아이성보다도 큰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정복하였기에 그들은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이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쯤이야 내가 손쉽게 무너뜨리겠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땠냐면 여호수아서 7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성에서의 이 전투의 참패는, 실패는 충격적인 실패였습니다. 조그마한 성을 우습게 보고 갔다가 그들은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아이성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그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절망을 느꼈고 실패를 느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아이성을 만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아이성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성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지 않고 참패를 당하지 않고 담대하였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그 아이성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이성을 능히 무너뜨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이성을 먼저 이제 여리고성 다음으로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성은 산악지대에 있는 아주 이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을 정복하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함락을 두 번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전혀 다른 점이 보입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여쭤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아이성의 그 전투와 관련해서 그들의 마음대로 시작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마음대로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정탐하고 대책까지 세웠던 모습을 여호수아서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의 말에는 이번 아이성은 별것 아니니 우리 병사 중에서 2,3,000명만 가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지나친 자만심과 교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무너뜨릴 때, 공성전을 펼칠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들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망각한 채 그들은 이번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아이성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기도하며 여리고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야훼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 군사권을, 지도권을 넘기고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스스로 살피고 판단하여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그 스스로 결정한 일들, 살폈던 일들, 과연 제대로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3,000명, 이 3,000명만 데려갔다는 그 내용이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성전에서는 성을 지키는 병력보다 3배 이상이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성을 정복하려면 성을 지키는 군사들보다 3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 성의 인구가 총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2,000명 가운데 아마도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3,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000명이 지키고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9,0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2, 3,000명,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그 큰 성 여리고 성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이 작은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9,000명? 에이, 2, 3,0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이 성에 쳐들어 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아이성을 그들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쟁에 패하여서 그 아이성 군대로부터 추격당하는 신세에 몰리게 됩니다. 3,000명이 갔는데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사기가 충만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사기가 충만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로, 참패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믿음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되지도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놓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움직였을 때, 행동했을 때,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가 사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결정은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보다 비옥한 토지가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강이 있지요. 나일강은 늘 언제나 범람할 정도로 그 강이 마르지 않고 아주 비옥한 지대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낭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가장 먼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고 진행이 될까라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여 쫓겨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할 때에 아주 완벽한 전쟁이다, 아주 완벽한 전법이다, 아주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이 전쟁의 결과가 들려졌을 때 그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졌을까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해 가면서 아마도 저 같았으면 정탐꾼들을 불러놓고 니들의 정탐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죠. 그는 정탐에 있어서 아마도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탐꾼들을 불러놓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시키는 대로 알려준 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문책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나서 재정비하고 다시금 아이성 전투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이성 전투에 참패해서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저처럼 제가 하고자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그는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주 잘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참패했을 때 다른 일들,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법을 연구하고 군사를 보충하고 그러한 일들의 시간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실패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방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달려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서 다시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서 문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방법을 알고 다시금 일어나 달려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7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몹시 화가 나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보다도 아주 작은 성읍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간의 범죄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간이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결코 단 한 발자국도 더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온 민족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진하여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 탐나는 물건을 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셀과가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챙겨서 자신의 땅속에 묻어두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아간은 그 마음속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설마 어떻게 하시겠어? 많은 물건 중에서 몇 가지 내가 갖는다고 해서 크게 표시 나겠어?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물건을 몰래 가져와 자기 장막의 안쪽 땅을 파서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이 행위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범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범죄의 죄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시작되었고 제비뽑기의 결과 아간이 선택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자녀와 그리고 그의 재산과 그가 몰래 숨겨두었던 모든 물건을 아골 골짜기로 가져가서 다 불에 태우고 그의 가족을 죽이고 그렇게 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받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왜 제비뽑기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라도 삽비라가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삽비라는 놓쳐버립니다. 결국 남편과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아간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그리고 제비뽑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간은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 자신의 족속이 뽑히고 자신의 가족이 뽑히고 자신이 뽑혔을 때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아간은 그것을 놓쳐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끝까지 그 잘못이 드러날 때까지 또 심판당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금 그 잘못 가운데서 돌이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늘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도 잘 되지 못할 때도
잘못했을 때도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죄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각종 예물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대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그 전쟁이 속히 끝나고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이번 주일에 태신자 작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인데,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의 그 삶 가운데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작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